4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중 19절에서 3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릴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새벽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15장 16장이 비유장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5장 마지막 비유인 탕자의 비유는 15장에 앞선 두 비유와 16장에 있는 두 비유를 잇는 연결고리라고 했죠. 16장을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두 재물 사용과 관련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가 어떻게 했죠? 갖고 있는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읽은 19절에서 31절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6절은 죽음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살는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이며 27절에서 31절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이 비유는요, 앞단락인 이 16장 14절에서 18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14절 15절에 대한 설명은요, 19절에서 26절의 내용이며 16절에서 18절의 설명은 27절에서 37절의 내용이죠. 이 14, 15절의 말씀은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의의 외면적 표식이나 그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속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비웃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 것 같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 능력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게다가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을 연상시킵니다. 주님은 물질적인 풍족과 축복은요, 애매한 표식일 뿐이며 오직 속마음을 아는 것만이 그가 참으로 의인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이 꼭 의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자랐지만 죽은 뒤에 지옥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에서는요, 부자가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죽은 뒤에는 자신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나사로를 통하여서 자신의 혀에 물을 달라고 할 정도로 괴로워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했던 것은요, 종교 생활일 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을 것이며 죽은 후에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을 보아 그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왕궁에서 입는 옷이며 고운 배의 옷은 가는 배로 짠 속옷을 의미합니다. 이 부자가 왕처럼 값비싼 옷을 입고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음식도 날마다 잔치를 베풀 정도로 호요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지난 열왕기상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배웠던 솔로몬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누렸고요. 매일 수많은 음식들을 먹으며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죠. 이 부자를 보면요, 마치 솔로몬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요, 자신의 욕심만 채울 뿐 다른 사람을 돕거나 자신의 건을 나누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점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쾌락, 재물을 쌓는 것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형식상 때가 됐으니까 해야 하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콩고물이라도 먹으려고 했으나 먹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의 상황은 죽음 이후에 역전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러한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위치를 바꿀 수 없다고 말해주죠. 자신의 상황이 뒤바뀔 수 없던 것을 깨달은 부자는요,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며 그곳이 이곳에 오지 않기 위해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자기 가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그들에게 간다면 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요, 초점이 부자에게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부자로 비유된 사람들의 삶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될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속만 채웠던 거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잡고요. 자신들의 높아지는 교만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그 속은 종교 생활을 하고요. 돈을 찾고요. 명예를 찾고 권력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섬겼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대로 그 비유대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이 뜻을 깨닫기를 오히려 또 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입술엔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를 통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말씀을 순종하는 데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주 주일에 드려지는 봄 절기 예배를 위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아가서 말씀 세미나를 위해 5월에 있는 봄 음악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